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그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치는 사건이나 현상들을 보면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만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탈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탈진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의 힘이 다 빠져서 탈탈 털리고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기력이 다 빠지는 거죠. 높은 산 등산을 해서 꼭대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갔다라고 하면 모든 기력들 다 빠지고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어에서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 기력이나 힘이나 능력,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불에 다 타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그 잠이라는 것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막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요, 또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면은 밤사이에 내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뭔가 기계가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일어날 때는 힘들지만 다시 또 몸이라고 하는 기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그것만큼 큰 고통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진흙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휴식,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안식하게 해 주셨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더욱 기름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탈진, 번아웃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막 은혜 받고 기쁘고 즐겁게 막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지치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던 봉사만이 아니라 아예 교회와 예배까지 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한 1년간만 좀 쉬다가 다시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영적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이제 교회가 행사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빠져도 되니까 너희들은 빨리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막 이렇게 귀한 배려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딘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는 예배가 없어도 나는 항상 충만한 상태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여러분, 교회를 영적 주유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도요, 가스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자동차가 뭐 벤츠다, BMW다 뭐라고 해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주유, 가스를 채우지 않고 어떻게 운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저는 은혜도 받고 다 주유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 자동차가 온라인 주유도 되나요? 요즘에는 온라인 주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주유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요, 내가 다시 채우지 않으면 다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이 말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계속적인 충만이에요. 한 번 충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 번 충만해지고 충만한 상태로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매 순간마다 항상 영적 주유소에서 영적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적인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탈진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어떤 흥미나 관심이 없어지고요.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열심이 아닌 분이 아니에요. 교회 다 열심히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탈진의 상태로 계속 놔두면은 그 다음에는 섭섭함이 따라와요. 그러고 나서 우울증이 뒤따라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장시간 방치하면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공황장애,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진이 위험한 것은 뒤이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PGA 소니 오픈 골프 우승자인 그레이슨 머리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살을 했다는 기사. 그러면서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재능이 특출한 그런 선수였다 그래요. 23살 때 벌써 2017년 버바솔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대요. 근데 일은 빠른 성공 뒤에 온 그 안에 공허감, 그래서 알코올 중독,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긴장감이 있습니까? 이 골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막 치다가도요 25전 내기 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이 파라파라파라 긴장감이 쏘고 막 그런다 그래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지분도 유튜브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또 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3년 동안 공황장애로 너무 많이 힘들었다. 지금도 완치된 것은 아닌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 그러면서 저 옥상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막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양실로 들어가면 이거 말이 안 되게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실컷 하시는 목사님이 목양실에 들어와서 갑자기 막 조이는 느낌과 함께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늘도 없는 로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자살이 일부 직전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바엘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 보면은 전혀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단에 불을 내리는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그때 모습 온데간데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본문의 엘리야는 한낱 여인 이세벨 왕비가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공갈 협박에 놀라서 국경을 넘어서 지금 도피 중에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 인물의 삶이 이 짧은 순간에 그렇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의 승리 뒤에 어떻게 탈진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탈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기간 노동을 통해서 너무 일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쉬는 거래요. 실제 엘리야도 장기간의 사역을 인해서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더구나 갈멜산 사건이 있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하늘을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백성들이 귀에 들어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다 소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일방적인 싸움, 마치 그들이 이길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피말리는 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엘리야, 이 혼자인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기쁨, 희열, 이 통쾌감도 잠시였습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가져왔던 그러한 긴장감이 풀리면서 탈진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니까요, 이런 증상을 가리켜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래요. 우리는 의학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오랫동안 몰두하여 집중하다 보면 우리 몸 안에서 많은 아드레날린이 소모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온 몸과 마음이 탈진되어서 공허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증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보통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유명인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들, 또 연예인들, 큰 공연이나 무슨 영화나 드라마 이런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나면은 허탈감을 이기지 못해서 술이나 마약에 빠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에게 바로 이런 승리 뒤에 온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일의 발단이 다름이 아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후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 때문이에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절,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즉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엘리야는 많은 갈등과 그 안에 혼란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일종의 성공 뒤에 오는 일종의 탈진과 탈진을 넘어서 우울증에 깊이 빠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엘리야의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우울증 환자의 증세와 똑같다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처음에 자기 처지를 한탄해요. 자기 처지를 한탄해요. 그리고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의 처지를 비교해서 내가 지금 열등하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그래서 또다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내뱉는 거죠. 지금 엘리야 보세요. 사람들 피했죠. 심지어 자기의 사환까지 브엘세바에 머물게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 이 처지를 보고, 자기의 처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쫓기고 있는 한심한 자신을 비교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 전에 다른 선교사들,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훨씬 열심히 일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을 보면서 자기는 실패자다, 실패하고 있다, 자기를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증세를 보면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나는 이룬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뭘 했지?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없다. 나는 오히려 지금 거침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엘리야의 자기 비하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우울증에 이런 탈진의 상황에 들어갈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쉼과 휴식과 안식입니다. 근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쉼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좀 쉰다라고 하면 좀 미쳤다라고 생각, 한가하다라고 생각해. 정신이 아직 덜 차렸다라고 생각하고, 휴식과 안식에 대해서는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잘못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너 정신 상태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정신 상태가 너무 썩어 있구나, 너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너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 좀 더 하고 내려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쉬고 먹고 마시는 것.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쉬는 것, 육적인 회복, 거기서 정신적인 회복을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제 닥터들에게 가서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닥터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며칠 점프 잘 쉬시라고, 며칠 잘 쉬면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3대 보약이 뭐라 그러면, 3대 보약이 잘 자고 잘 먹고 어이구,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그냥 함부로 막 하십니까? 세 가지. 진짜 이게 3대 보약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자고 그 말은 없지만. 자,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8절 보세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잘 먹고 잘 자고 일어나서 잘 먹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너 선지자가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너 어떻게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울증 탈진 환자들이 금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냥 다 되는 건가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먹고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40주야를 갔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시 7절 보십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먹고 자고 쉬는 게 결국 다시 충전하는 거래요. 근데 그 충전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먹고 잘 쉬라고 얘기를 하냐?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얘기는 결국 네가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할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음식물 잘 먹고 육적으로 네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쉬지 않고 오래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탈진한 상태의 엘리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복된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지쳐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는 상태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회복된 일을 불러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쉼과 회복에 대해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 종종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기도원 가서 더 충만하시고 좀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분은요 가끔 저한테 와서 주머니에서 꼬기 이렇게 해가지고 20불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쓱 주머니에 넣어주시면서 목사님 냉면 좋아하시는데 냉면 먹고 힘내세요. 괜히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목사가 누구에게 더 힘을 얻을까요? 누구에게 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탈진의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열정에 가득 찬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 사건 이후에 왜 그렇게 급속도로 빨리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요? 사역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에요. 갈멜산 승리 사건으로 이제 우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이 이제는 싹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후의 상황이 변화된 게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 무릎 꿇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회개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세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승리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실망감,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탈진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이 고강도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곤하고 지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출근하지도 아니하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 주부들이 오히려 우울증에 더 많이 빠진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탈진과 우울증은 자기 일에서 만족도를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더 빨리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어떤 경우는 너무 한가하다 보니까 나는 뭐지? 나는 정말 이 땅에 뭐하러 태어났지? 내가 뭐하러 여기 이민을 온 거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탈진과 우울증이 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보다는 실망감이 더할 때 우리는 쉽게 탈진과 우울증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인간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요, 그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껏 하나님만 나는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성경에 보면 특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나는 특별히 더 열심을 했다. 이게 뭔가요? 사실은 영적인 교만이잖아요. 나 혼자 열심히 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나만 일하고 있다.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 하나뿐이다. 내가 이렇게 특심입니다. 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18절을 보세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만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이미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잖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이든 가정이든 직장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나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나만 열심이다. 나만 잘하고 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영적인 교만 아닙니까? 영적인 교만이 많아지면 내 안에 영적인 섭섭함이 커져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생각이 시련의 날이 오면은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닥치는 게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잘하면 잘했지 못하지는 않았는데, 때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지 아니하고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나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있는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 뒤에 영적인 탈진, 번아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타치하시는 이 영적인 어려움과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엘리야는 그의 이후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후대 사람들에게 여호와 신앙의 귀감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된 거죠. 승리의 도처에 있다가 겸손의 모드로 들어가고 겸손의 모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만져주세요.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천사가 어루만져 주시고 타치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떡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잠 잘 자게 하고 그리고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육적으로 힘을 얻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일 때문에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탈진하고 번아웃 상태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주의 어루만주심, 타치를 간구하십시오. 그 주님의 손길로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찌 이렇게 지쳐 있느냐?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쳐있고 힘들고 마음 둘 곳이 없었던 많은 분들이 있다면 주의 손길과 주의 타치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우리 조용히 또는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타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어루만지심이 나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시험과 이런 닥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의 타치함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1분간 우리 조용히 또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타치하여 주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물러 간구하는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쇠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져주시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아들 만져주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서로 만져주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하고 그냥 할 수 없이 하고 쫓기듯이 하고 영적인 기쁨 없이 우리가 사역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실망하고 눈물 짓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더 예수로 충만하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